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함부로 살다가 정말 고통과 아픔과 외로운 삶을 경험하고 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모든 이방의 삶과 습관으로부터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리고 성전을 짓고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서 만족하지 못하여 그것을 아예 이런 선언에다가 기록을 하고 거기에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서명을 하고, 그게 느헤미야 8장, 9장 이렇게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를 결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만 이렇게도 망가지고 저렇게도 무너지고, 이제는 다시 내 인생 늙음하게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 삶을 다시 바치는데, 그 모든 서원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한 말이 이 느헤미야 10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부를 다 뒤돌아봤을 때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는 내가 등 돌리지 않겠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생을 사신 어르신 여러분,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셨습니까? 저처럼 젊거나 조금 젊거나 아니면 훨씬 젊은 젊은이들에게 너 행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 대학에도 있었고 뭐 청년들 담당하는 목회도 하고,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행복이 뭐냐? 여러분 답이 뭐겠습니까?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여러분 그 상상이 되십니까? 중학생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떡볶이입니다. 근데 떡볶이가 브랜드가 있어요. 아무 떡볶이나 맛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가면 이 중학생들이 자주 가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먹어보는 게 저기 지방 출신 아이들한테는 꿈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뉴욕 가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서울을 오고 싶은데 목적이 뭐냐? 옛날 어르신들 서울 오시는 건 뭐겠습니까?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게 뭐 인생의 목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꿈이, 서울 오는 꿈이 이 떡볶이에요. 신당동이라고 하는 이 서울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마봉님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유명한 할머니가 계세요. TV에도 여러 번 나오고. 거기 가서 떡볶이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서울 가는 게 젊은 애들의 꿈이에요. 또 어떤 남학생에게 묻습니다. 너 꿈이 뭐냐? 이렇게 하면 저 좋은 이 타블렛 PC 하나 가지는 게 꿈이에요. 저희 아이는 지금 저한테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제 휴대폰이, 혹시 이 모델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토로라의 이 모델인데 이게 약한 여하튼 옛날 모델입니다. 저는 생각이 전화면 된다, 전화면 되면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한 번호를 쓰니까 저희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요즘 새로 나온 휴대폰 좋은 거를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수 고객이라고. 저 아이가 계속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휴대폰 좋은 걸 바꾸면 자기가 그걸 이거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 건 절대로 좋은 거 안 바꿔주고, 혹시 모르게 DMB라고 이 영화 보고 뭐 영상 볼까봐, 공부 안 될까봐 그저 전화만 되는 아주 구시대 전화기를 자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빠 거를 바꾸는 것이 자기에게 뭐예요? 요즘 아이들 좋은 휴대폰, 좋은 PC, 좋은 자전거, 이게 꿈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좋은 차 사는 게 꿈이겠죠. 그럼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의 꿈은 요즘 무엇입니까? 애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제가 어느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그 시골은 금토일이 되면
그 시내에 주차하는 차량의 90%가 외지 차량이 몰립니다.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평소에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다니는 곳인데 금, 토, 일이 되면 교통 마비가 됩니다. 경찰들이 다 뜹니다. 이유가 뭐냐? 서울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와요. 8시간이 걸려서 옵니다. 평소에 1시간이 오는 거리를. 이유가 뭐냐면 막국수와 혹시 아세요? 강원도 춘천의 유명한 닭갈비 아시라고 해요. 그거 춘천 사람들은 잘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8시간을 서울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제가 어느 날은 그 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한 10대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야, 김 목사 나와. 네 하고 저에게서는 아버지 같은 분들이니까 따라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교회차 끌고 와. 네. 끌고 나갔더니 지금부터 가자 해서 갔는데 가서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뭘 드셨냐면 막국수 한 그릇씩 드시고 다행히 곱빼기를 드시고 그리고 다시 8시간을 서울 올라가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출발을 몇 시 하셨어요? 새벽 4시. 새벽 4시에 출발해서는 오전 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가시는 모습을 뵙고는 이거 가셔서 끓여만 드시면 됩니다 하고 하나씩 다 싸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요즘 포장도 다 됩니다. 다 하나씩 싸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30년, 40년 아니면 이렇게 이민까지 와서 이민사회에서 그토록 배격되는 이 재림교회를 내가 붙들고 다닌 이유가 뭔가? 행복하게 오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행복의 이유가 변질되기 시작해서 내가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진리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고 기쁘고 행복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진리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상한 병에 들려서 진짜 뉴스타트는 암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기쁨과 맛을 잊어버린 것이 진짜 심각한 병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행복하고 싶었던 두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말을 이렇게 성경을 이어가지 않고 계속 성경의 인물들을 얘기하냐면 이들이 기록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훈 그 자체에서 우리 삶의 진리를 찾고자 이 인물들을 살피니 어르신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마음문을 여시고 주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었던 사람. 어제와 그제는 제가 주로 남자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두 여인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로디아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헤로디아. 그리고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왜 행복과 관련이 있을까? 두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은 같은 시대, 여러분과 저처럼 한 교회 혹은 한 시대에 같은 재림 기별을 믿는 그런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인 시대의 순간에 결정적인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헤로디아는 당대 최고의 목사님, 예수님께서 어미가 낳은 자식들, 아들들 가운데 최고의 목사라고 불렀던 목사 누구요? 요한 목사님. 헤로디아는 그 당대 최고 목사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누굴 만났을까요? 인류 역사 최고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둘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의 공통점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직접 묘사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화이트빈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헤로디아가 요한 목사님을 그토록 죽이려고 노력했는가? 그것은 헤로디아는 행복하고 싶었다. 그래서 남편도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의 형이었던 사람과 당대 절대 권력자였던 왕과 결혼을 했는데 이 그 당대의 최고의 목사님이 그거를 집어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행복하고 싶었다. 화이트빈이 정확하게 썼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였는데 그거를 죄라고 하니까
헤로디아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목회자를 처치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로마군에 의해서 계엄령이나 마찬가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위험한 때에, 제자들조차 다 도망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직인 줄 알았던 한 남자에게 묻습니다.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화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순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지난날의 자기의 죄와 아픔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 있었던 순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라도 거두어다가 얼마 전에 자기 오빠를 살려주셔서 오빠가 들어가 있었던 그 무덤에,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놓고 그나마 자신의 행복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불행을 극복하고 견뎌내고 싶었다. 즉 행복하고 싶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행복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돼지고기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행복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헤로디아는 이렇게 악한 여자가 되고 마리아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사람의 역사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열정과 계략까지도 다 사용하는 여자였습니다. 자기 딸마저도 춤추는 장소에다 내보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 자식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시에 딸이 춤을 추는 게 아니었어요. 공주는 춤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로 포로로 잡혀온 그 이방 여자들이나 혹은 하녀들이 춤을 추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행복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딸마저도 결례를 무릅쓰고 춤바람, 춤 세상으로 내모는 그런 엄마가 그런 계략과 전략과 자기 지혜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똑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모든 걸 다 털어서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에게 바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장래가 유망하고 앞으로 연합회장 되고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처럼 군림하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걸 드린 게 아니라 내일 모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분 스스로가 나는 내일 모레 내 팔을 벌릴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분에게 마리아는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있고 사랑대로 행동했지만 조금은 달랐습니다. 헤로디아와 마리아의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의 행복이 전혀 다르게 결정이 났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최고의 행복의 삶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두 사람이 들판에서 마치 하나님의 일꾼처럼 추수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우리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고 똑같이 우리 자녀의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갈라졌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행복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도 이 교회에서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결말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차이점,
헤로디아나 마리아나 다 행복하길 원한 사람들이었, 행복하길 원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헤로디아는 계략에 능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머리 쓰기 좋아하는 분들, 전략, 전술, 심리, 상대방을 이렇게 다 계산하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한국 교회가 한 2년 동안에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유시 문제 때문에 한국이 가장 시끄러울 때 합회 마지막 회를 보냈습니다. 그 총회, 이걸 할까 말까 하는 총회를 치렀던, 거기서 뒤에서 모든 준비하고 했던 그때 합회 임원이었어요. 가슴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 젊은 목사입니다. 목회 때가 해온 것보다 할 연수가 20년이나 남은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계산이 빠른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세수 내수를 계산해서 얘기하는데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순수함이 사라진 그리스도인. 목사님 설교조차도 계산하고 듣는 그리스도인. 직원의 결정을 나의 이해와 관련시켜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말씀 듣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여러분, 온리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마리아를 힐난했습니다. 예수님, 얘가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잔치를 벌일 때에 성경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자기 일을 보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돼요. 즉 그날 이 모임의 성격은 이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바로 앞두고 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이 남매가 예수님을 위하여 마지막 잔치를 벌인, 즉 주 메뉴는 밥이었어요. 밥 먹는 일이 그날 주 메뉴였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착한 여자입니까? 마리아가 착한 여자입니까? 그날이 만약 예배 시간이었다면 마르다가 잘못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빠지고 나가서 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목적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즉 음식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시간조차도 말씀을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가. 제자들조차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금요일 오후, 예수님의 시체가 비참하게 무덤에 들어갈 때 그 자신의 신앙을 감췄던 한 의인에 의해서, 요셉에 의해서 그 시체가 들어갈 때에 그때 끝까지 남아있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의 끝까지 남아있다가 일요일 새벽에 제일 먼저 올라왔다는 기록 사이에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절이 무엇인가? 안식일이 되어서 계명을 쫓아 쉬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안식일이 되면 계명을 쫓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일 때는 지금 하늘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절단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희망 없는 것 같고, 이 조지아연합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릴 때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지만 안식일 해가 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쫓아. 저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성경절에서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방법과 내 습관과 내 감성에 의해서 그저 안식일도 범하면서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시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아무리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도 안식일이다. 교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우리를 안식일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교회는 잘 모릅니다. 한국의 말입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마리아는 안식일로 대언될 수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는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품성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사람들이 말씀을 버릴지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는 시대일지라도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헤로디아는 자기가 당대 최고의 목사님에게 질책을 받았을 때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자신의 죄책감과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책감과 죄의 책임 때문에 말씀을 멀리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귀찮아서 말씀을 읽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신앙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어느 날 말씀을 폈더니 이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싶은데 내가 50년 믿으면 됐지, 내가 이 늙음하게 더 이상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라고 말씀을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저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해주길 바라시고, 그게 부담이 되면 교회도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 교회는 자기 차를 몰고 20분, 30분 가야 옆 교회가 있지만, 서울에 가면 버스 한 번 타면 그 버스 노선 안에 교회가 10개는 있습니다. 5분, 10분만 가면 이 교회 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시다가 금방 자기 교회가 바뀝니다. 아, 저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 하신다면 그리 우르르 몰려. 아, 저분은 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바로 살라는 말씀은 좋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좀 부담이 되면. 헤로디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자기 딸이 너 춤을 춰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화이트빈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딸은 이제 막 여인의 아름다움이 꽃피는 나이였다. 아마 한국인이 아니고 이쪽 그 계열 민족이었으니까 한 15, 6, 7 우리 딸아이를, 근데 그 뒤에 표현해 보면 이제 막 여자아이로서 이제 막 이게 이 어떤 육체적 이 모양을 갖춰가는 그 나이에 뒤에 이렇게 화이트빈이 계시 가운데 쓰셨습니다. 유욕을 자극하는 춤을 추게 하였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소녀시대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국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 추는 그 춤을 내 딸아이에게 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닌 남자들 앞에서. 옛날 같으면 하녀들이나 노예들이나 할 그 일을 유격적인 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옷을 제대로 입혀서 다 벗겨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딸을 벌거벗겨서 세상으로 내쫓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우리 엄마는 안식일 교인이고 우리 엄마는 돼지고기 안 먹고 자기는 행복하고 싶어 하면서 나는 세상에다가 의의 옷을 벗겨놓고는 나가서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그러면서도 헤로디아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너도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잘 되어 너도 잘 될 수 있어. 헤로디아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살로메가, 이 성경에는 살로메라고 나오지 않지만 화이트빈은 이 시대 소망이다 살로메라고 이름을 썼어요. 살로메가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냐면, 엄마가
그런 과정을 통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딸아이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양심이 고통으로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자유를 죄책감과 맞바꾸는 헤로디아와는 달리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그 교인들과 제자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는 예배 행위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바치고 사랑을 바칠 때에 얼마나 주변 눈치를 보고 어떨 때는 누가 뭐라고 할까봐 내가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은 그 신앙조차도 절제해야 하고, 마리아는 언니의 반대를 이겨내고서라도 예수님과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가 여러분과 제 사이를 하나님과 가로막을지라도 혹시 내 속 마음을 몰라서 이 교회 지도자가, 이 교회 장로님이 혹시 내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에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에게 한 발자국만이라도 더 가까이 가시게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느 인간도 있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한 발짝이라도 더. 마리아가 그런 그리스도인, 행복하고 싶다면 한 발짝만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당대의 최고의 목사님의 목을 쳤습니다. 이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이 춤을 착 췄더니, 이 얼마나 어린 딸이 재능이 있었습니다. 멋지게 춤을 춰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딸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 아이가 만약 성경 구약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누구를 이 순간에 떠올렸을까요? 나라의 절반. 누구요? 불임절의 여주인공. 그 옛날 자기 믿음의 선배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이 그 이방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라의 절반을 허락받았을 때 그는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살로메는 성경을 배운 적이 없었던 청년, 나라의 절반을 허락받았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쫓아갔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을 만났을 기회가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덜컥 대답하기를, 나라의 절반을 달라, 아니면 너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당대의 최고 지도자임과 동시에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헤롯이 비록 요한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요한 목사님의 설교 든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 그의 그 가슴을 찌르는 그 진실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설교를 이 헤롯은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요한 목사님을 감옥엔 가뒀지만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딸이 그걸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목을 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어린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의 혹은 교회 지도자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정 안에 한 안식일을 지키고 같은 음식을 구별하고 신앙을 30년 40년 같이 살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나마 양심이 좀 남아있어서 그 목사님의 진실한 설교를 그나마
듣기를 좋아했는데 이 어머니는 자기의 그 행복이 깨어질까봐, 내 남편이 정신 차리고 나를 내칠까봐, 내 남편이 정신 차리고 회개함으로 내 행복이 깨어질까봐 그 남편을 구원하고 자기와 딸을 구원하도록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목을 달라고 했을 때 화이트 글에 보면 이 살로메가 심히 갈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어쨌든 가서 목을 쟁반에 담아왔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 제자들에게 목이 없는 목사님의 시체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자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목이 잘려나, 목은 참수돼서 저리 가고 시체만 거두어다가 들고 가서 장사를 지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전도를 했어요. 전도, 뭔가를 전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저 사람이 우리 목사님의 목을 쳤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마리아는 그는 당대 최고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약하고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7 귀신이나 들렸던 과거가 불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이 번민에 빠진, 이 땅의 삶의 고통에 빠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만났던 분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40년을 했든, 그가 목사이든, 그의 열조가 그리스도인이든, 그것보다는 그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첫 그리스도인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만나셨다면, 저 같은 죄인은 저 끝에서 예수님 만나려면 순서 기다리려면 영원히 아마 기다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한 사람, 하나님 오래 믿은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 만약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나약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쉽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재림의 기다림과,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어떠한 태도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시는지를 오늘 두 여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식을 전하라고 최초로 새롭게 된 교회에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명령하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을 가장 먼저 담당할 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사님이 최우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뒤에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의 어떤 한 여인께서,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제 막 신앙을 받아들인 아직 침례받지 못한 어떤 한 분께서 이 마리아처럼 가장 먼저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일은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행복하게 생각하는가,
헤로디아도 마리아도 행복하길 원한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인생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신학을 다닐 때에 서울 시내에 철거민들이 모여 사는, 혹시 어르신들 기억나십니까? 청계천 판자촌을 개발하면서 다 뜯어내고 그 사람들을 몰아서 몇 군데를 보냈습니다. 뭐 경기도 성남, 서울의 중계동, 노원구 중계동 이런 곳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조사를 나간 곳은 그 철거민들이 이렇게 쫓겨나서 살게 된 중계동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87년, 88년 당시에 교회가 천막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참 가난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여러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안식일마다 교회를 오시는 한 장애우가 계셨습니다. 장애인이 계셨어요. 이분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건강한 어린이였습니다. 뭐 뛰어놀고 축구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팔이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병명이 뭐냐면, 전문용어는 제가 생략을 하고, 뼈 마디에 있는 연골이 화석화되고 굳어가는 병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자고 나면 이쪽 팔이 안 굳어요. 자고 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다음날 일어나면 허리가 굽혀지지 않고,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26, 7 정도 됐는데 척추가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 굽혀지지 않는, 빳빳하게 자처럼 이렇게 휠체어에 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얹혀져 있는, 이렇게 휠체어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얹혀져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꿈이 나이가 30까지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병은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 척추에 그 기도에 붙어 있는 신경과 힘줄에 있는 것이 굳으면 숨을 못 쉬니까 그냥 자다가 죽는 것입니다. 30을 넘기지 못하는 병이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때 이분의 꿈은,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30대부터 공생에 시작하셨으니까 30까지만 살면 좋겠다고 기도를 항상 그렇게 하는 청년이었어요. 저는 그때 20살이었습니다. 저한테는 30이면 엄청난 미래였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 무슨 일을 하냐면 전도를 하세요. 저는 신학과 1학년이고 그분은 학교를 다니질 못해요. 초등학교 다니고 중간에 중퇴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평소 하는 일이 전도를 해요. 제가 참 도전이 됐습니다. 참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다가, 전도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고 싶어서 그분에게 이제 찾아가서 그분의 사는 거를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중계동에 있는 그 어느 한 재활원, 이 장애우들만 모여 사시는 곳이 계세요. 그 재활원에 사시는데, 그날 갔더니 그분이 그 방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기 책 팔러 갔다고. 아니, 그 국가 보조를 받으시고 그래도 이분 저분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셔서 먹고 사시는 분인데 또 뭘 돈이 필요하셔서 책 팔러 가셨나 싶어 제가 따라 나갔습니다. 그 노원구에 가면 지금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가장 번화한 곳에 이분이 이렇게 해서 가서 봤더니, 이제 지금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접근을 하고, 이분은 횡단 이 4차 교차로에 저쪽 건너편에서 이렇게 휠체어에 누워 계시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촬영하면서 이쪽 건너가서 다시 건너갔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 이렇게. 이미 그때는 몇 년이 지나고 난 뒤라 목뼈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려면 이만큼 이렇게 해서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형, 접니다. 이렇게 했더니, 김 목사! 이렇게. 그때 이미 팔도 잘 안 되고 이렇게. 2월 달인데, 한국 2월 달이면 아주 춥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냐고. 이렇게 했더니, 보라고. 내가 지금 문서전도 하고 있다고. 휠체어 앞에다가, 이렇게 휠체어 이렇게 누워 있는데, 휠체어 이 팔걸이 거기에다가 판자를 하나 놓고는, 시대 소망, 가려 뽑은 기별, 음식 무려가는 건면, 500원, 1000원, 3000원 얹어놓고 파는 거예요.
형, 언제 나왔습니까? 아침 먹고 나왔다고. 아니, 이거 누가 들고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잊어버린 책 많아. 나쁜 사람들 참 많아요. 그 얼마나 한다고 그걸 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쫓아가지를 못해요,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걸. 그래요?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옆에 있었잖아요. 촬영하기 위해서. 어떤 개신교회 아주머니가 단골이 계세요. 이분은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공짜책을 하나 들고 가셨어요. 거기에 공짜책도 있습니다. 들고 왔는데 다음날은 너무너무 이분이 미안하니까 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 책 얼마냐고 그래서 1,000원짜리 책을 가져가면서 돈을 주려는데 이분이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막 하다가 이분이 지갑이 엉덩이 밑에 있어요. 돈을 누가 지갑 가져갈까봐. 그러니까 이 개신교 여집사님이 이분의 엉덩이를 이렇게 들치고는 지갑 꺼내서 돈 넣고 엉덩이 밑에 넣고 다시 덮어주고 몸을. 참 착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여중학생은 지나가다가 몸이 비틀어지고 마른 이 한 청년이 그러고 있으니까 책 한 권 갖고 가더니 조금 있다가 며칠 후에는 자기 친구들 우르르 데려와서 다 거기서 아이들 책 한 권씩 다 사가지고 갔고. 이분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김 목사, 형, 점심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복음 전한 날은 밥 안 먹는다. 혼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른 장애우가 이분을 휠체어를 밀어다 아침에 갖다 놓으면 저녁 해질 때까지 거기 있다가 저녁에 누가 와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한 날은 밥을 안 먹는다. 내가 복음 전한다고 남들 고생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형, 화장실 어떻게 갑니까? 이분은 팔로 자기 처리도 못해요. 그랬더니 나는 복음 전한 날은 물 안 마신다. 제가 가슴이 이렇게 찡했어요. 그래요? 형님 지금 눈이 오는데 춥지 않아요? 그랬더니 춥지. 그래서 내가 너 내 옷 모르겠냐? 파카를 이렇게 겨울이니까 파카를 입었는데 그 안을 이렇게 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쳤더니 안에다 이불을 두르고 있어요. 형, 야, 김 목사 미안한데 나 좀 집에다 데려다 줘라. 제가 이제 저녁에 끌고 왔습니다. 갔더니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이제 옆방 이 방원도 장애우입니다. 근데 그분은 생각에 좀 문제가 있는 장애우. 이분이 밥을 퍼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양은 냄비 기억나시죠? 옛날에 라면 끓여 먹고 찌개 끓여 먹던 노란색 금방 데펴졌다 금방 식는 그 양은 냄비에다가 밥, 국, 반찬에서 이만큼 돼지죽처럼 밥을 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이분이 생각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밥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밥을 다시 떠오려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밥 먹는 것 때문에 옆 사람들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 밥을 주면서 아니 형 무슨 밥을 이렇게 많이 먹냐고. 그랬더니 아유 많이 먹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아무리 점심을 안 먹어도 그렇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냐. 근데 이분이 밥을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 냄비에 이제 밥국에 되니까 돼지죽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발 저 밑에다 둡니다. 그리고 이만한 작대기에 끝에다가 숟가락을 묶었어요. 그리고는 이 팔이 손가락만 몇 개 움직입니다. 이게 굽혀지지가 않아요. 손가락으로 그 나무 이 끝을 잡고는 밥을 풉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볼펜 돌리듯이, 학생들 왜 이렇게 손가락 위에서 볼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분이 그 긴 수저를 돌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리고는 포크레인이 흙을 붓듯이 입을 벌리고 그거를 자기 입에다 이렇게 이걸 뒤집는 겁니다. 밥을 1시간을 먹어요. 근데 봤더니 밥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 중에 5분의 4가 다 그렇게 한두 번 먹은 게 아니었을 텐데 아무리 먹어도 아마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나 봐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쏟아보면 어떨 땐 눈에 떨어지고 어떨 땐 여기 떨어지고. 김 목사 좀 추하지? 형, 나는 이 밥 도저히 못 먹겠다. 나 집에 가서 먹을게. 그때 제가 안수 받았을 때였거든요. 안수 목사는 도저히 그 밥은 못 먹겠는 거예요. 야, 형, 이런 밥 먹으면서 복음 전하냐? 그랬더니 먹고 살면 됐지 뭐.
그리고 그 돼지죽 같은 거를 요만큼 한 시간 열심히 밥 먹는데 요만큼 먹는 거예요. 김 목사, 너 열심히 살아라. 너는 건강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신학도 공부해가지고 목사도 되고 교회도 네 발로 걸어가잖아. 또 열심히 살아라. 나는 교회 가려고 해도 남한테 신세 져야 된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도 내 혼자 못한다. 남한테 끌려가가지고 복음 전한다. 너 열심히 살아라. 예, 형님, 제가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돌아오면 별스럽지 않은 일 때문에 화내고, 별스럽지 않은 거 가지고 방문 안 가고, 별스럽지 않은 거 가지고 장로님이 미워 보이고, 그러다가 힘들어서 또 이제 그 형님이 생각나요. 그 한 번 또 제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형님이 나이 40이 넘었을 때, 제가 그 형님 찾아갔더니 형님이, 야, 김 목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40을 넘겼다. 여기 어르신들 70이고 80이고 성경 말씀대로 지금 사시는 분이 여기 반은 되시지 않습니까? 좀 다리가 아프시고 교회 와서 한 시간밖에 2시간씩 앉아 계시면 허리도 좀 아프시고 하지만 어떤 인간은 40까지 사는 거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도 말입니다. 야, 김 목사,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지금 40을 넘겼다. 그러시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발음이 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좀 이 예화를 조금 길게 드는 것 양해를 좀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재작년 우리 동남부 여행에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교를 어떻게 할까 말씀을 살펴봤더니 말씀과 자신의 경험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설교하라. 그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제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을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어르신들 양해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발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형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말을 하는데 입을 안 벌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그 마비되는 것이 여기 온 것입니다. 여기를 뭐라 그러나요? 턱 관절. 이게 마비가 돼.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하나님, 차라리 목이 먼저 마비가 왔으면 내가 그냥 굶어 죽으면 될 텐데, 숨 모셔 죽으면 될 텐데, 이제 나를 굶겨 죽이시려고 이러십니까? 입이 안 벌어지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강제로 뜯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며칠을 굶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옆에 있는 장로교인들, 천주교인들한테 안식교인 굶어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룸메이트가 이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린 날 건강한 시절로부터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지금쯤이면 그냥 죽이셔도 될 텐데 왜 또 이러십니까 도대체? 너무너무 속이 답답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싶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첫 마디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말이 다 이뤘다, 나를 구원했다는, 다 이뤘다는 그 엄청난 말을 하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우리의 모범되는 기도를 하셨는데 내가 지금 뭘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니 하나님, 알겠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빨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하나님. 몸이 굳더니 입이 안 벌어지더니 이제는 치통까지 온 거예요. 여기 치과 의사 계십니까? 돈도 없고 치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치통 가운데서 며칠을 굶은 상태에서 치통 가운데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아침에
그 방언이 거울을 갖다 주더랍니다.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씩 웃는데 글쎄 여러분 이 앞니 앞에 큰 이빨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토끼이빨처럼 생긴 두 개 가운데 충치가 먹어가지고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시커멓게 며칠 동안의 충치가 와서 이거를 뚫어 먹은 겁니다. 그러더니 이 장애우가 빨대를 갖다 주더래요. 순간적으로 믹서 가져와라. 그리고는 그 돼지죽을 믹서에다 넣고는 갈아가지고 제가 가니까 김 목사 봐. 그러더니 제가 보는 데서 그 돼지죽을 그것만 먹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걸 믹서에다 넣더니 웽 하더니 그거를 붓더니 빨대를 거기다 꽂고 그걸 이빨 구멍에다 꽂는 거예요. 자, 봐.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전매 특허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상황에서도 저한테 농담을 하면서 그걸 빨아먹는 것입니다. 우리 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구멍 뚫어서 영양분 집어넣듯이 이분은 하나님께서 충치를 보내서 이빨 사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김 목사,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저를 며칠만 몇 년만 더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전화기를 옆에 갖다 놓고 스피커폰이라고 아시죠? 소리 크게 들리게 하는 작대기를 또 하나 가져와서 버튼을 누릅니다. 아무거나. 서울 전화번호 예를 들면 734-0073, 74, 75, 76 1년 번호를 따라서 아무 번호도. 그럼 어떨 땐 사무실이 나오고 어떨 땐 가정집이 나오고 어떨 땐 누가 나오고 모르는 사람이요. 전화를 딱 받으면 예수님을 아십니까? 발음도 잘 안 돼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럼 저쪽 편에서 어떨 땐 욕도 하고 막 누구냐고 지금. 어떨 때는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도 상관없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그 삶을 김 목사님께서 해주는데 그 표정이 해골 바가지 같은데도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목회를 하고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별짓 다 하는 목사보다도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관심을 보면 오늘의 신앙을 보내주고 그들이 관심을 보이면 제가 어느 재활원에 있습니다. 오십시오 하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기절초풍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당신이었냐고. 나라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발음이 안 돼서 밥도 빨대로 빨아먹는 인간. 벌레 같은 인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준 인간이 당신이었냐고. 나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셨다고.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소포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니까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아시죠? 포도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즙을 해서. 도대체 나에게 포도즙을 누가 보내셨을까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보내셨어요. 홍모모 그 그리스도인이. 이분은 남에게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아도 먹고 살까 말까 하는 분인데 저에게 이거를 택배로 보내셨길래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형님한테 이걸 보내야지 왜 나한테 이걸 보내냐 그랬더니 김 목사, 어떤 분이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포도즙을 이분이 씹어 먹지를 못하니까 이 충청도 어디 계시는 분이 포도를 자기 사가지고 그걸 즙을 해가지고 마시고 살라고 자기한테 수십 박스를 보냈는데 이분이 자기가 아는 현직 목회자들한테 이걸 한 박스씩 다 보낸 것입니다. 책을 문서를 전달해서 500원 1000원 해가지고 번 돈으로 택배비 내고 그리고 말하기를 김 목사 복음 열심히 전해라. 김 목사 열심히. 그래서 나같이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버러지처럼 죽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난 하루하루가 은혜다. 난 매일이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이 말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톱으로 캐임을 당하고 목이 베임을 당하고 가난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명한 자처럼 보이고, 그러나 유명한 자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자고, 그가 가진 것 없지만 포도즙 몇 박스 들어온 거를 목사들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다시 되돌려. 제가 그거 먹을 때 금식하고 먹었어요. 다른 잡것을 먹을 수 없다. 무릎 꿇고 금식하고 그거 먹었어요.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다. 한 목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남이 끌어가고 끌어오지 않으면 집에도 못 가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이 남이 거저 주고 간 포도즙 몇 봉지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목사, 그 젊은 목사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너 열심히 살아라. 저는 이 소중한 교회, 이 조지아 연합교회가, 또 이 아틀란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러나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기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내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서서 그렇게 언제나 하늘 빛을 가득 안고 사는 그런 사람, 매일매일의 생활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와 소망을 삶 그 자체로 보여주는,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늘 가족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저녁 우리 주님의 주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